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니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신으로 후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자를 구하시며 그 중에 살아나고 꺾이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던 중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잠식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같은 때 발생한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장수였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서 양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아주 연승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신망이 높아지자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살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해서 탈출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면서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도피 생활로 지치고 지친 다윗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약 400명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해서 그 지역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일정한 자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니까 자기 왕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리고 그 다윗에게 블레셋 군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왕에게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느냐. 왕이 저 사람을 맞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하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큰 대문짝에 온몸을 글씨를 쓰면서 그런 기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아니 너희들 데려올 사람이 없어 저렇게 미친 자를
나한테 데려오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정말 지치도록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인격적인 수모를 당했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한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물러나와서 정말 어느 광야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이 시편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자기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기스에게 시신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그 아기스 신하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미리 드러내게 됨으로써 그것을 피해 나오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과 동시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생각이 우리가 들 때 외로워지고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적인 혼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아니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셨는가? 시편 77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내 머리를 가로잡고 아니야. 지금까지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왜 이번이라고 나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그런 위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말의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통회하는 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 들여다보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한 마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할 때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은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난이라든지 외부적인 시련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자신의 죄와 약함에 대한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 육신에 속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문화, 세상적인 기대에 익숙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더니 우리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허물과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정결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치유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벌을 받게 된다고 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악을 당한 사람이 아닌 악을 행하는 그 행동이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바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떠오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정말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든지 이 사울의 정말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울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몇 차례 죽일 기회가 자신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피신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당시에 마치 블레셋을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광야에 진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을 쫓아가던 군사 3,000명을 돌이켜서 이제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때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론 그 동굴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기 때문에 사울이 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걸 해하지 않고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렇게 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다윗이 십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을 보호하거나 숨겨진 사람들은 사울이 아주 무섭게 처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또 이제 군사 3,000 데리고 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야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장군 아비사와 함께 정탐을 나갔는데 사울 왕이 자기들 군사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아비새는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줄 알고 이제 굴에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던 차에 자기를 그나마 그래도 돕던 사무엘 선지자마다 마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지극적인 도발로 심신이 지칠제로 지친 상태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마다 사망하게 될 때 너무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울은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쳐보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에게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내일 이제 블레셋 군에게 패해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다음날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해서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정말 비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사는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반드시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을 때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뭐 경제적인 가난이라든지 육신의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예기치 않은 사고들, 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에서는 삶 자체가 고해,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자라고 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대신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고난을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숙한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서신 사람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외 없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내세웠던, 자랑했던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이 욥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후로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70명이 250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세상적인 욕망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미처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조용하게 과거 시간을 이제 그때 제가 뭐 자서전 비슷한 그런 책을 아직 지금 탈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어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또 누구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철저하게 서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제가 경제기획원에 들어갔던 거, 경제기획원에서 뜻하지 않게 국무총리실로 옮기게 된 거, 거기서 제가 일으켰던 운동들, 그리고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은퇴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조직의 원리에 의해서 아니면은 조직에서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줄 알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공직의 34년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맡아서 참으로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들, 큰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제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일찍 깬 것이 아니고 그 일들, 제가 지금 처리해야 될 그 엄청난 일들 생각할 때 사실은 깊은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늘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한 70, 80%가 제 업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도 하시지만은 물론 저는 제 말씀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약간 부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조금 심오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제 말씀이 그렇게 들으셨으면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뭐 타면서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만은 동시에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는 그의 삶,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죄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우리 수평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들과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자신이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공격을 하고 때로는 방해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괴계를 만들어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당했던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왕에 충성된 장수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연승을 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고요. 자, 문제는 그것이 사울 왕의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은 내 왕좌를 넘보지 않을까? 설사 넘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자식들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악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품은 그 마음이 사단의 도구, 그 빌미가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자 사울왕은 그 막강한 블레셋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자기가 해하려고 했던 다윗이 2번씩이나 자기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으마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이것은 사울과의 관계라기보다도 다윗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본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한 어떤 행위가 사울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자기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사후에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게 되고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권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다윗은 탁월한 장수였기 때문에 많은 인근 나라들을 정복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부국 강병을 이뤄서 그런 훌륭한 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이 받는 축복의 샘플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백성과 지금 뭐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국사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자기는 그 왕권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상의 국가,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오고 똑같이 사울에게도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난을 다윗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자기 뜻을 이해하고 자기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창조에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악의 지배에 따라서 악령의 지배에 따라서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것을 보면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해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세상을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이용하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강렬한 이끌림을 주시고 그래서 고난에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세상적인 여건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런 마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예의치 않은 사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온실에 자란 식물처럼 그렇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 교제, 교통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지만은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쓰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메시지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